일꾼이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어제 켈른의 김요셉 선교사님하고 애호박찌개로 유명한 맛집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김요셉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면서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전현무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저 식당에 가서 너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가고 싶다고 해서 멀지만 모시고 갔습니다. 평동의 시골 마을에 있는 허름한 식당이었는데 오후 1시 넘어서 갔음에도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0분을 기다린 후에야 식당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맛은 있었는데 뭐 엄청 맛있거나 와 대박이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들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막 맛집으로 인정을 했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식당에 붙어있는 한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매주 일요일은 정기 휴일입니다. 여러분도 일요일은 교회 가십시오. 와, 이 문구가 딱 붙어있는 거예요. 보통 그냥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만 붙어있는데 주일 성수를 위해,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여러분도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십시오 이렇게 붙어있었어요. 이 문구를 본 순간 식당이 엄청 호감이 됐습니다. 와, 갑자기 음식도 막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맛집으로 인정. 이렇게 제가 다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꾼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일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봤더니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거짓 진리가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을 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죄악된 풍조들과 가치관은 헛된 것들이 진리인 양 사람들을 가르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17절을 보니 악성 종양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성 종양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사람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단순히 동의를 하거나 그냥 격려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도미카조라고 하는데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대견하게 여기신 정도가 아니라 훈련과 시험을 거쳐 진정으로 인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왜 훈련과 시험을 거쳐야 할까요? 왜 이런 연단을 받아야 할까요?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매여서 삶 속에서 말씀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체험 중에 우리는 때로는 연단받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며 힘든 불구덩이를 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때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깊은 샘을 파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합니다. 다 보셨죠? 네, 인기라고 하네요. 2명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백종원 씨고 다른 한 명은 안성재 씨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김미드 목자 닮지 않았어요? 봤을 때는 김미드 목자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냥 보면 나이도 젊어 보이고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심사위원이었어요. 엄청 나이도 많고 막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 막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우리나라 유일의 미슐랭 3스타 셰프라고 하였습니다. 딱 한 명밖에 없는 미슐랭 3스타 셰프라고 해요. 미슐랭 스타가 뭔지 또 찾아봤습니다. 잘 몰라서 세계적으로 맛있는 요리를 하는 식당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맛도 보고 서비스도 받아보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곳을 미슐랭 원스타부터 해가지고 인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뭐 저같이 털보 음식만 먹어도 맛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그동안 몰랐지만 쉽게 말하면 너희 식당은 세계적으로 인정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미슐랭 별로 저렇게 표시한다고 합니다. 1스타, 2스타, 3스타. 광주에는 하나도 없대요. 이 광주가 맛의 고향인데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뭔가 심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미슐랭 별로 내가 인정한다는 것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정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이런 식당의 셰프들은 정말 하루 종일 음식과 함께 살아간다고 합니다.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맛을 내고자 수천 번의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요리의 깊은 샘을 파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미슐랭 식당에는 사람들이 아주 몰려듭니다. 시골에 있는 애호박찌개 식당도 줄을 서서 저렇게 먹는데 이런 식당은 어떠하겠습니까? 음식 맛이 좋으면 어디에 있든지 섬에 있든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맛집, 광주 일부 UBF는 말씀의 맛집이더라 라는 소문이 나면 양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언뜻 봐서는 오늘날 정말 맛있는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구미를 당기는 것도 많아 보이지만 실상 양들은 항상 메마르고 궁핍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습니다. 진정 우리의 내면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항상 궁핍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올바르게 양들을 먹인다면 양들이 얼마나 풍족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게 입소문이 나면 다른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맛집이 되어서 많은 양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UBF 목자는 성경 도사, 성경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항상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슐랭 스타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스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미슐랭 스타 뭐 중요합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라는 말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으며 또 말씀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생각을 했더니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항상 힘써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 눈에 말씀의 종으로 비춰지고 싶어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 거짓 교사들과 진정한 성경성의 차이는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가의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말다툼을 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맨날 따져보자 그래요. 신천지가 맨날 그러잖아요. 한번 붙어보자. 누구의 말이 맞는지 따져보자. 이렇게 항상 말다툼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경 선생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이익도 없고 도리어 그런 말다툼을 듣는 신자들까지 망하게 할 수 있으니 말다툼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짓 사상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그것이 진정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가르치는 삶이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임을 믿습니다. 저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무엘 선교사님 말씀처럼 성경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에 매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다른 섬기는 일들, 감당해야 할 것들에 의해 말씀이 뒤로 밀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고 제가 다시 말씀의 깊은 샘을 파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지난주 장인 어르신과 대화하는 중에 하루에 구약 5장, 신약 3장, 잠언 1장씩만 읽으면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대 양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됩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릇은 사도행전 9장에서는 핍박자 사울을 부르시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는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23, 24절에서는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하며 이 그릇은 우리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릇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다양합니다.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료로 구분을 해놨을까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런 재료로 그릇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금인가? 은인가? 나무인가? 흙인가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로 일명 금수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자신을 비하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에서는 이런 원리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사용되고 흙그릇, 나무그릇은 천하게 사용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은 some are로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들은 천하게 쓰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금과 은이라고 해서 무조건 귀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나무와 흙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하게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은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입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으십니다. 이 그릇이 금인지 은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보지 않으십니다. 나무인지 흙인지도 보지 않으십니다. 깨끗한 그릇인지 더러운 그릇인지만 확인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수양에 말씀을 전했다고 매우 비싼 스타벅스 텀블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거기 커피를 잘 타먹었습니다. 그러다 또 한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사용하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예전에 먹다 남은 커피를 제가 안 비우고 그대로 놔뒀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들이 아주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하려고 씻었는데도 찝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스타벅스 텀블러라고 하여도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하여도 설거지가 안 돼 있거나 더러운 곰팡이들이 묻어 있으면 주인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하여도 은사가 많아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능력이 부족하고 인간적인 조건이 연약해도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더러운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영적인 설거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찌꺼기가 많이 끼고 더러운 것이 많이 묻고 설령 곰팡이가 피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흙이든 나무든 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좀 부족할지라도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피하지 못하면 금세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육체 조건은 금그릇과 같았습니다. 힘으로 이겨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욕으로 더러워지자 힘을 다 잃고 두 눈을 뽑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질그릇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하였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할 때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되어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러운 것이 합리화되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나는 그들에 비해 깨끗하다는 이상한 자부심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깨끗한 그릇이 있을 때에 내가 더러워진 것을 알고 얼른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옆에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혼자였다면 얼마든지 바벨론의 더러운 것과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러 나온 내 옆에 동역자들은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그릇입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우리 런던에서 구갈렙 그릇님도 오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릇입니까? 우리가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 그대로 나아가 나의 더러움을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기도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또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